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공예배란 공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으시고 헌금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네, 봉사도 너무 잘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너무 현숙한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또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는 그렇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을 볼 때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사라진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놀랍도록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셨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네, 네게서 나의 임재를 거두겠다라는 것이에요. 임재를 거두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여러분? 극심한 박해가 다가왔을 때에,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네, 이 시대도 핍박의 시대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에요.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어느 정도 제약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좀 흐르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는데 내어주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벌이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너무 열심히 주님을 따랐잖아요. 너무나 모범적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한결같을 수가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지. 좀 미지근했다가 다시 또 회복하면 되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 시간이 지나면 쉬고 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그 마음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단지 어느 한 많은 것 중에 한 부분, 뭐 그냥 뭐 좀 아쉽지만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은 생명의 근원, 정말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어느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잃은 것처럼 굉장히 큰 본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아까 연결해서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서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심각한 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행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기도, 이것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너는 기도 얼마나 했냐? 너 구제 얼마나 했냐? 너 헌금 나한테 얼마나 드렸냐? 예수님이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평가하실까요? 판단하실까요? 이것 가지고 줄 세우실까요? 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따지고 뭔가 겉보기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까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그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권태기가 찾아왔는지 이 여자가 남자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남자는 아직도 뜨겁게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데이트하러 나오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시간이 지루해서 하품을 하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날 만나러 와줬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단지 만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까요?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던 나의 자녀들이 어느 날 서서히 마음이 식어지더니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찬양을 부르는데 하품이 막 나오고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나와줬으니까 아이고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식어진 그 남자가 여자가 자기를 향한 마음이 식어졌어요. 만나고 싶을까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 그보다 더 세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치겠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모습을 사실 너무나도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졌는데 유지해야 될 관계 때문에 뭐든 열심히 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나를 좀 봐봐.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는 결코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주의 종인 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이 땅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버스 교회도 또 세상에 많은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죠. 이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니시면서 살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니? 이것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임재를 여러분 의식하고 사십니까?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막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막 헤어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의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본다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러고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너는 내 마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너의 사랑이 식었구나. 그저 할 도리만 하면서 현상 유지만을 원하고 있구나.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행위야.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나의 임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재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거두겠다는 거야. 네가 중요시 여기지 않던 그런 나의 임재, 그것을 내가 거둬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둬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 것인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굉장히 무섭죠. 전에 제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쭉 읽었는데, 예전에 진짜 철없을 때 읽었을 때는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읽었을 때 건성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뭐 그래 큰 잘못했다, 그죠? 사대나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보다 그래도 낫지 않나, 괜찮은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너무 무섭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면, 다시 말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그 열매를 주겠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은 상태로 종교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힘들면 누가 구원을 받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미지근한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단 같죠? 근데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액세서리처럼 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 것이에요. 내 말씀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우리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아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무 전도사님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구원론에 쏟고 있어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쉽고 편하고 안일한 곳에서 그건 넓은 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 했어요. 길이 협착하고 다니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으로 가는 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믿음 외치면 가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네. 구원은요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을 가고 있고 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구원이 넓은 물인 것이지 성경은 항상 좁은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있잖아요.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구원이에요. 구원. 표현이 다르고 상징이 다른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이에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은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는 충성이에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이 충성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지에 몰려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 거예요. 너희도 죽음에 던져질 수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가한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누구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근데 내 기분 따라 예수님 믿고 내 생각 따라 예수님 믿고 세상의 상식 따라 예수님 믿고 세상에 높아진 하나님의 대자가 높아진 그런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고 자녀 따로 있습니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이걸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누가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유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은 헛것이에요.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인데 믿음으로 자기가 포장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데 제 맘대로 산다? 그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건데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믿는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너희가 의에 순종하면 너희는 순종의 종이지만 너희가 너희 욕망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의 종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위구원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진짜 행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의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 절망스러우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보고 쫓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억지로 따라가는 거, 힘들게 막 따라가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붙잡혀서 따라갑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사랑이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원거리 연애를 했어요. 목사님은 저는 서울에 있고 목사님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매주 매주. 근데 하나도 안 힘들대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든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힘든 걸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람이 보여준 사랑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차원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런 형벌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돼서 따라가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따라가는 것이 정신병자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안 따라가면 마음이 마음이 사탄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왜 성경에 기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저주를 했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러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자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사랑할 줄 모르니?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저주받을 인생인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고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원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왔는데 누구 집사님 때문에 나 마음 상해. 나 삐져. 교회 안 갈래.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없고 사람의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나 교회에 가기 싫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온 거예요. 첫째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뭐 누구 때문에? 나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가고 버둥거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율법적이 되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뭐가 삽니까? 율법이 사니까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관심이 있다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 세상에 관심이 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벼슬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감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근데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타령이 사랑이 몇 번 나옵니까? 이 한 절에만 해도 사랑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쵸? 초점을 잃어버렸으니까 힘든 거예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자,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 두려워서 신앙생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돼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지루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나는 부려먹는 대상이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몽둥이로 막 두드리고 막 똑바로 못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연합을 이룬다. 이런 관계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기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첫사랑 회복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근데 잘 안 되던데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누가 계시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이게 안 보여요. 느껴질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지루해서 하품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면 말씀이 송이꽃보다 더 달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나 심장을 막 찔러갖고 회개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불타는 소망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힘든 거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노력은 한계에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혀요. 이틀 있다 넘어지지, 3일 있다 넘어지지, 10일 있다 넘어지지, 그 차이지. 우리 노력으로는 한계예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희한하게 이렇게 보고 이게 그런 것만이 계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내 심령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던 거야?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전에도 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로 보여주실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자꾸. 나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자꾸 해야죠. 자꾸 보채야죠,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 싶어요. 내 힘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죠. 성경에 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하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 안 가면 목사님한테 죄송해서 아니에요. 우리 보지 마세요. 우리한테 미안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움직이는 것이어야 돼요. 꼭 이 자리 아니더라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거기 가셔도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물론 예배는 본교회 예배 드리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때문에 아니면은 세금 계산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고 주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락했어,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직장 일을 하면서 직장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내 마음을 보고 계시지? 내가 요령 피우지 않고 내가 뭔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내가 돋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렇게 할 때 주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뭐든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막 살아납니다. 내 영이 막 살아납니다. 기쁨이 막 살아납니다. 달라져요. 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달라져요. 그동안 내가 힘들게 무겁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순교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놀랄 거예요. 뭘 보고 놀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자신의 신을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순교 영광 취할지 안 취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핍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웠고 마지막 때 중에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살아야 돼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오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힘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 아버지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시느라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아버지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린 사랑은 얼마나 인색하였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하느라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 아버지 투정 부리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본질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자녀들이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유혹과 핍박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덮으사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외칠 때 옆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곳,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곳 치유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의 호르몬은 정상으로 분비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몸에 필요한 모든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장병, 무릎, 관절, 뇌졸중,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 이상, 기타 불치병,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의 성도들과 그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강건해지는 것, 내 영이 살아갈 때 그때 강건해짐을 믿습니다.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질병 속에서 아버지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유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너무나도 은혜로 사랑하시고 또한 너무나도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셔서 저희들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자유들이 아버지 늘 지켜지고 늘 아버지 우리 생활에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을 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있을 때 아버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없어지고 난 후에 울며 불며 찾아가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질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있을 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적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과 후원해 주시는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